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1일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전거 258장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 본문도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마치 나는 죄 없는 자인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돌을 던진다면 나 스스로에게나 나에게나 던질 뿐이지요. 복음의 정신은 회개지 정죄가 아닙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데 엄청 빨라요. 동시에 나를 합리화하는데도 빠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뭐 자기가 옳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게 옳으냐면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겠냐 이런 태도로 사는 게 맞죠. 나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좋은 해석을 내리고 남에게는 늘 가혹한 것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너그럽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엄격한 게 얼마나 사실은 이 모순입니까? 사실 여러분 복음은 따뜻해요. 그 따뜻한 진리입니다. 물론 이 거침없이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 복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폭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토해내는 회개하는 그 신앙을 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는 따뜻한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의 태도가 어떠냐면 마치 뭐 그 사람을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도움을 주는 것을 좋은 도움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죄라고 말하지 않고 책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책망은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수도 있고요. 또 목사가 뭐 성도를 책망할 수도 있고 뭐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책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책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책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정죄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여인을 예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3절 보세요. 사랑 없기로 아주 유명한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조금 더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도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이들이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덫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덫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이 덫에 걸리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었던 그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여인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고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너를 고발하던 자들과 동의어가 뭡니까?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발이 바로 정죄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은 여러분 책망이 아니에요. 고발은 정죄입니다. 고발은 사랑이 메말라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고발입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인 성도들을 아주 매섭게 책망하는 내용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죄를 이제 바울이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냐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또는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죄를 지적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죄가 많고 정말 악하게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이 주 안에서 형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이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그들이 꼴보기 싫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혼낼 때 마치 이 아이를 내가 무슨 법정에 고발이라도 해서 실형을 받게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자녀를 꾸짖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사실은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했다, 뭐 칭찬하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릴 수도 있는 그게 책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망과 정죄는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책망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초를 둔 것이라면 정죄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도 망하기를 바랬죠.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목적이 있었지만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덫이 되어서 예수님도 망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게 바로 정죄예요. 망하기를 바라는 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간음한 여인은 간음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남자는 또 안 데리고 오네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많이 했죠. 이 앞부분에는 교회가 막 싸우고 분열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4장 14절.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척 사랑하고 물론 잘못을 많이 한 교회이긴 하지만 죄가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무척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바울의 이 날이선 책망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인데요.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다시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여기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을 책망을 하는 건데 여긴 또 많이 달라요.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이번엔 또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썼다. 이 말을 한다. 여긴 또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는 목적을 밝힙니다. 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34절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또 뭐라 그래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자, 뭔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책망은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지만 회개로 가는 거예요. 회개로 가는 길의 출발이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장 14절에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를 할 때입니다. 책망이 아니고 정죄를 할 때 원수 대하듯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신나요. 막 정죄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기쁘게 정죄합니다. 신나서 막 쾌감을 느낍니다. 하기 싫은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 정죄죠. 마치 자기가 이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승리자라도 되는 것처럼 막 짓밟는 잔인함을 즐겨요. 그게 정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간음한 여인을 만나서 1대1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왜요? 우리의 정죄는 늘 어느 정도까지 악하냐면 늘 소문내는 정죄예요. 소문내는 정죄.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려면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그랬네 모여가지고 계속 남을 정죄하고 그 말하기를 너무 좋아할 때 무슨 바람이에요? 내 원수가 그들의 원수도 되어주기를 바라는, 즉
내 원수가 나만의 원수가 되지 말고 공공의 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을 모으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함께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심지어는 동지에도 느껴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진짜 싸구려 감정이죠. 책망은요, 여러분 공개적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책망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 로비에다가 대자보 걸어놓지 않아요. 그냥 제가 1대1로 만나서 책망하고 또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끝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책망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책망이에요. 그게 6장의 이야기와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를 부끄럽게 느낀다면, 내가 그를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남들이 그를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그건 책망이 아니라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그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책망이 아니고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그건 정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과 고린도전서 4장 14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이 담긴 그런 효과가 있는 책망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은 바울이 그들을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부끄럽게 여기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즉 원수 대하듯이 여러분을 내가 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자녀로서 대하고 있습니다가 4장 14절이에요. 단 바울은 책망을 하더라도 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을 합니다. 마치 자신은 죄 없는 자처럼 책망하지는 않아요. 언제 바울이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왜 너희들은 죄인 중에 괴수냐?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먼저 말했던 사람입니다. 정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때는 책망을 듣는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책망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자격,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할 자격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책망은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 모두가 사랑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돌을 주워와가지고 던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웠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있었던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마음의 돌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죠. 그렇게는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돌로 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좀 다행스럽죠. 9절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나와요. 이 신명기 17장에 이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세의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때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율법 조항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일 때 2명, 3명 그렇게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1명이면요 안 봐도 봤다고 말할 수 있고 1명이면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거짓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누가 먼저 돌로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먼저?
증인이, 그걸 본 증인이, 두세 사람,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제일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을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죄에 대한 이 가늠한 여인 말고 너희들의 죄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증인이 없는 것처럼 의기양양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의 증인은 바로 나다, 그걸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증인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이걸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이 본문이 죄를 허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은 죄를 허용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셔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도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11절 보시면, 내가 늘 용서해 줄 테니까 뭐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죄를 항상 져라,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까지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죄 용서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결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뉘우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9절 보세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누구도. 바로 가늠한 여인도. 그렇죠? 가늠한 여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심령에 박힌 말씀이 하나 있었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박혔겠죠.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뭐 유명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동의어가 뭔지를 보세요. 저 주를 보세요. 주 5번 돼 있죠. 주가 뭡니까? 심판과 동의어가 뭡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그죠? 심판과 동의어가 정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 완벽한 동의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완벽한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완벽한 동의어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심판을, 정죄를 받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죄인임을 모르면 정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했죠.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고 마치 예수님이 어둠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어둠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어둠으로 정죄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자기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게 진실은 아니죠. 내면에 있었던 그 안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의로운 자들의 손에 의해서 쇳덩어리이신 예수님이 무슨 어둠인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정답이죠. 자기들이 어둠을 사랑하니까, 자기들이 어둠이니까, 자기들이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자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정죄입니다. 반대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의 결말은 달라요. 죄를 사랑하는 자는 20절 보세요.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한테 갑니까? 빛이신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훤히 밝혀진 것, 그게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정죄는 이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왜 정죄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죄와 동의어가 뭡니까? 심판은 이것이니 이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오늘 정죄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사실은 심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지옥 가고 죄를 좀 적게 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는 결국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자. 그렇게 여기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살아온 자들은 당연히 19절 정죄도 즉 불의 심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는 이것이니 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 것, 이게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 심판을 피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18절 보세요.
심판을 받지, 끝에 보세요. 심판을 받지, 예수를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 바울이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321페이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지식이 제일 고상한지가 바뀌어요. 어떤 지식이 제일 내게 유익한 지식인지 그 지식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다 바뀝니다.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이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지식들은 자기에게 다 결국은 유익이 되는 지식이다라고 여겼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히려 심하게 말할 때는 배설물로까지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까 나머지가 배설물처럼 느껴지더라. 버리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과 동의어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보다 내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지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큰 유익을 주는 지식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식이 왜요? 자기를 빛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지식이 자기를 그분께 굴복하게 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지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존경했던 뭐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상한 어머니들이었습니까?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고상한 어머니가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고 뭐 좋은 가문에 시집을 와서 고상한 것도 아니고 늘 곱게 차려 입으시고 늘 남보다 늘 좋은 옷 입으시고 그래서 고상한 것도 아니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진짜 뭐 대학까지 나오셔가지고 지식인의 대열에 들어가셨던 그런 어머니여서 고상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땠어요? 배운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친 분도 계시고 매일매일 우셔요. 매일매일 우시길래 왜 우시냐고,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시냐고. 아니 자식도 살아있고 말입니다. 어머니 남편도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우시냐고 이불이 젖도록. 그렇게 여쭤보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못 박았어.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나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는 것 하나 없으신 어머님들이셨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아셨어요. 뭐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은 분명히 잊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머니에게는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게 가장 유익한 지식이었어요. 그 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들이었어요. 찬송가 199장 그랬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너무 빨라요, 노래가.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가사를 보시면 눈물 날 가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저는 이거 부르다가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빠르면 눈물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가사가 어때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 템포가 빠르지만 예? 이 곡을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릴 수 있을 만한 가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딱 한 가지 지식으로 살아셨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지식. 그거밖에 없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젊은 분들처럼 건강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이 참 단단하죠.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의 존경을 받으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이 우리보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을 정죄하느라 바쁘신 분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았으니 정죄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때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살아온 시간이 곧 죄 지을 시간이잖아요. 그걸 아시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때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훨씬 많이 우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예? 그 겸손함이 훨씬 우리보다 깊으신 분들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도록.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잘난 맛은 여러분 대학교 가면 더 심해져요. 대학 가서 지식을 많이 얻잖아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모든 지식을 얻어가는데 그 지식에다가 그 지식을 가지고 졸업해서 심지어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합니다. 돈도 벌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점점 사라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주인임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점점 교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라는 찬양을 불러본 적이 아주 먼 옛날이에요. 그렇게 오래됐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 별 필요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대의 청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년들을 거의 7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가장 잘 나갈 나이 아닙니까? 뭐 속된 말로 하면 뭐가 아쉬워서 교회 나오겠냐,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가르친 청년들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아이들 가운데 뭐 명문대를 다니는 아이들도 꽤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 여러분 제가 말만 해도 알아주는 초인류 그룹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인단 말이에요. 모입니다. 그 잘난 애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길을 꺾어야 됐어요. 오히려. 야, 잘난 너희들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더 잘 나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살려주는 설교라도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니들 그래봐야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줘야 됐어요. 복음으로 아이들을 다 부서뜨려야 됐어요. 복음으로 그 아이들의 교만을 다 무너뜨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의 눈에 복음도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도 돼요. 청년들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느꼈어요.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던질 돌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비판의 칼을 들고 너를 찌르고 너를 망신 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시다니 참 주은혜 놀랍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 내 앞에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내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나의 죄의 증인이신 예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의 증인이에요. 내가 뭘 봤다고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내가 봤다고 데리고 올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우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쾌감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늘 죄인의 친구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덫을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의 세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보다 더 센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런 가늠한 여인의 친구다. 여러분, 이런 가늠한 여인과 친구가 된다면 더 정죄할 만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과연 여러분, 이런 가늠한 여인에게도 진짜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몰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에게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심령의 돌을 들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지도 안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걸 안다면 남을 내 앞으로 끌고 오거나, 아니면 이 본문처럼 이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갑니다.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죄인을 편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편든다,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덫을 놓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편들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죄인을 편들려고가 아니라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편들어 봐야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인이 되셔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인을 편드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게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사람을 죽였어요. 법정에 가서 엄마가 내 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편을 드는 게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딸을 사랑한다면, 내가 딸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만 있다면 벌을 받고 싶습니다. 안 되는 것 알지만 판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대신 벌 받으면 안 될까요? 그게 어머니가 진짜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지, 이상하게 딸을 편드는 게 딸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지금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정죄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진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그 합리적이지도 않은 바로 그 진리가 결국 나를 향한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남의 죄를 향한 그 삐뚤어진 관심을 다 회개하시고 다시 내 죄를 들여다보는
정직한 영이 꼭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십자가가 감사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의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자기가 주인인 것도 다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너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녔다면, 영적으로 빳빳했다면 고상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찾고 있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빨리 그 모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내 영의 눈이 십자가를 못 봅니다. 그걸 빨리 배설물로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고,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눈물이 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돌들을 내려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다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속에서 참 귀한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특별히 특세를 통해서 얻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말씀이 되시기 위하여 메시지가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새롭게 우리가 잊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안식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잡아서 우리 앞에 데리고 올 때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 앞으로 끌고 나올 것이 아닌 것이, 그들은 자기가 이 여인의 죄의 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인이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음을 이들이 알았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앞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 세월을 살면 살수록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시민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우리 가슴 속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라는 지식만이,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만이 내게 가장 유익한 지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주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